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주보 안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엇에 미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미친 시대입니다. 두 정신병자가 어느 날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한 정신병자가 갑자기 예배 중에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랬더니 한 정신병자가 옆에서 뒤통수를 탁 치면서 야 인마,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막 그랬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뭔가에 미쳐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7시 반 예배 9시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님들 한번 인생에 뭐에 미쳐봤는지 한번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형제님은 여자친구에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뭔가 하나는 미쳐본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나는 나에게 미쳐 있고 또 나의 미래에 미쳐 있고 내 자녀에게 미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적으로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미쳐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도바를 통해서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야, 우리 예수님도 정말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1절을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미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에 미쳐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미쳤다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기도에 미쳐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 없을 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염려 충만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우리는 많은 문제로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 이 감사가 필수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놀랍게도 하나님 감사할 때마다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감사하면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는 지혜를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 기도에 우리가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기도에 미쳐야 되는지 바로 그 성경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특별히 영적 부흥의 3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얼마 못 가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120명만 하나님의 때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열두 제자와 이 120문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새벽에, 어떤 사람은 정말 철야 기도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내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갔대요. 다락방에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부흥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에 미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로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기도에 미친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에 미칠 때 큰 부흥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전을 가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도 이 시간에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면 주저앉았던 영혼들,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때에 여러분이 정기적인 기도 장소를 정해서 이제 정말 기도에 미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히 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른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자, 기도에 120문도가 미칠 때 4절을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의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께 붙들리기만 하면 쓰시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 보세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뉴욕 거리를 가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 전도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뛰어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을 다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사업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합니다. 물론 건강이 안 좋아서 새벽 기도를 참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크리스찬으로 사업 성공하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정말 크리스찬으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다 설비해서 연구했더니 첫 번째가 주일 성수예요. 두 번째가 이제 주중 예배입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 같은 금요 집회죠.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사업적인 딜보다도 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11조입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가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사업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 어떤 사업가는 새벽 기도하고 끝나고 딱 가는데 사업의 지혜를 탁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여러분, 우리 사업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직원들을 다스릴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니까 관계에 다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저에게 앞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 인생에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믿음의 목표가 있는 기도를 해요. 자, 옆에 분에게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이 36장 37절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며 왜 기도에 미쳐야 되는지 해답적인 말씀입니다. 다 에스겔서 3장 36절 3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게 하되,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게 하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서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37절에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분명한 내가 준 약속을 붙들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비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에 열매 맺는 기도, 특별히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볼 때마다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대부분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4절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나무에게 말합니다.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정말 그 다음날에 말랐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하면서 23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23절 이 말씀이 나에게도 성취되도록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 산을 목표로 해서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시골에서 늘 산을 넘어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산을 없애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진짜 며칠 있다가 정부에서 그 지역에 간척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 산을 다 깎아서 바다로 던졌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시대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 38년 된 병자가 어떤 병이 있는지 알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나의 믿음의 목표를 가진 말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는, 그 시로 38년 된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게 아직도 잊지 못하는 우리 GSGL에서요, 우리 얼마 전에 어떤 지방에서 온 형제님이 왼쪽 귀가 들리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사랑의 불꽃에 와가지고 주여 내 왼쪽 귀를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3박 4일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지방에 내려가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귀가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깨끗이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한번 하겠어요. 자, 세 번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미치셨다는 바로 근거가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나요? 우리가 때로는 친밀함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정말 예수님처럼 부르짖고 여기 보시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할 때에 모든 십자가의 고난이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정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고 강근식 장로님이 정말 선교지에서 이제 이미 심장마비가 돼서 우리는 몰랐죠. 이미 소천하신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강근식 장로님에서 저도 손을 얹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기도는요, 눈물의 기도였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눈물로 얼룩지고 정말 간절히 절규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금식하고요, 다 같이 우리 그 가족들을 위해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장례 예배 때 평소에 우리 장로님이 전도하기를 원했던 그 형제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하간 예배 때 다 예수님께로 결신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제 자기들이 캄보디아 선교하기로 결정해가지고 이제 선교 구자 번호를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정말 120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느헤미야 52일 우리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52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지막 날에 저 G12 그 비전센터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일부터 저희들이
정말 태신자 전도를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40일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 40일은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십계명 돌판을 받고 이제 율법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40일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 마지막 시대 모든 영역에서 선두주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은혜가 40일 이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 재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번에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재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할 겁니다. 반드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40일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번 기간에 우리 G12 비전센터를 건립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조만간에 참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딱 마치고 저 G12 비전 센터에 가서 다 함께 식사하고 가정교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카페를 우리가 엽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카페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요, 지난주에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한 거 기도 들으시고 필요한 거 아시고 키즈 카페 300평에 있는 모든 카페 물품 이걸 다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어요. 그래서 그 커피 만드는 기계까지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야 될 것을 다 하나님 아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참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도에 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도에 미쳐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전도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미치시고 또 어디에 미치셨냐면 전도에 미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랬어요. 21절에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많은 무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주안점을 둔 게 뭐냐면 바로 전도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치유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영혼 구원하는 데 줬어요.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영혼 구원하는 마음은 제자들에게 다 전파됐어요. 그 여러분 12제자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자,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12사도들이 전도에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미치니까 이 사도들도 미친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혼 구원에 미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거기 26장 2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네로 황제가 베스도라는 총독을 파견했어요. 근데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사도행전 2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같이 변명,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럴 때 이 베스도가 정말 절대 베스도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걸 보고 베스도가 야 크게 소리 질러, 바로 내가 미쳤도다. 아마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정말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한 17년 전에 중국에 이제 복음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님하고 제가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선교사님이 오늘 말씀 전하는 동안에 좀 여기 더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권 그 기한을 연장시키러 우리 자기 동공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여권이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잡혔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이. 그래가지고 그냥 공안에 정말 하루 종일 공안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고 어디 있었냐고 계속 치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날 하루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행히 제가 미국 시민권자였잖아요. 야, 저는 계속 막 영어로만 말했습니다. 막 되지도 않는 영어를 막 하는 거야. 응? 막 영어로 막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미국 여기 영사 보내달라고, 대사 보내달라고.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그랬더니 결국 이분들이요, 제가 막 당당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 만에 저를 풀어줬어요. 야, 그때 저는 그 하루를 지내면서 제가 생각났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네.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야, 나는 그 공안 앞에서 내가 복음 전했다는 거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 당한 일이라.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시죠. 정말 그 앞에서 당당하게 전도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4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죠. 한때 유럽에서 패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는 전염병과 같다, 연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보다 무서운 영적인 전염병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전도에 미칠 때 2000년 전에 터키 지역의 한 나라가 다 복음화가 됐어요. 수많은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유럽으로, 미국으로 정말 이 전염병이 전파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70몇 억 인구 중에 지금 22억이 지금 이 전도의 전염병으로 예수 믿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방에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때문에 제가 기도에 미치게 됐고 전도에 미치게 됐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장로님 때문에 제가 기도에 미치게 됐어요. 장로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새벽 기도하게 되고 철야 기도하게 되고 내가 전도하게 됐어요. 우리 1세대 그룹 지도자, 우리 목자님들, 우리 국장님들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도에 미치게 됐습니다. 전도에 미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시대,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혼 구원에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미칠 때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한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제 전라남도 신안군의 증도, 여러분 증도라는 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증도라는 조그만 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섬은 천사의 섬, 천국의 섬이라고도 불러지고 있습니다. 천국처럼 아름다운 지상 낙원 같은 풍경과 사람들의 인심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섬 주민의 90%가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안군은 이제 이 증도를 금연의 섬으로 지정해서 그 섬에서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담배를 판매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섬 전체가 복음화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섬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위해서 풍어제도 올리고 무당을 데려다가 굿도 하는데 증도에는 풍어자도 없고 무당도 없고 술집이 없는 것으로도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증도가 이렇게 복음화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문중경이라는
문중경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다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이후부터 예수님께 붙잡힌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에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섬지방에는 유난히 미신이 강하고 무당들이 많은 지역이라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참 힘들었는데,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7, 80년 전 1930년대 40년대 이 문중경이란 여인이 1950년대 공산당에게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11개 섬을 다니면서 11개 섬을 복음화하고 거기에 1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전해지는 증언에 의하면 전쟁이 끝나고 이 문중경 나중에 전도사님이 됐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 당시 김구 선생의 국장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그분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전도와 영향력을 받아서 그 중도에서만 100명의 목회자가 베풀텐다. 100명의.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국 CCC 창시자인 김중건 목사님이 바로 그 영향력에 의해서, 또 우리가 잘 아시는 한기총 중경회장이었던 이만신 목사님, 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한신대 상당학 교수인 정태기 목사님, 정태기 교수님이 그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미칠 때, 한 사람이 미랄이 될 때 정말 그 섬 전체가 변화되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은혜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에 미쳐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와 전도에 미쳐야 됩니다. 자,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 기도와 전도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축의 부흥성회를 하는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식사하러 이렇게 만났는데 다리를 이렇게 저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하기도 전에 항상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항상 뒤에 저 서 계시는 거예요. 그 강사 소개도 잘 못하고, 자, 강사 나오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 이게 하게 되죠. 또 식사를 하는데 이 첫날 이 생수가 나왔어요. 이걸 따는데 잘 못 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그래서 제가 관계를 어느 정도 맺은 다음에 그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혹시 어떻게 목사님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나이가 63세신데 그러면서 쭉 간증을 하는데, 제가 간증을 딱 듣고 나서 목사님 이 간증을 꼭 이번에 우리 성도들한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간증은 자기가 안 하는 말씀이래요. 그러나 목사님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마지막 집회 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이해를 했잖아요. 이분이 목회한 지가 31년 됐는데 목회 시작하고 6년째 될 때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요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차를 타고 좌회전을 하는데 저 직진 차량 덤프 큰 트럭이 그냥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그 과속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불법으로 확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경추가 나가고 전신마비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게 말은 할 수 있겠더래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내 목회도 끝나고 나의 인생도 끝났다. 그렇게 좌절이 되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트럭 운전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저 참 그 간증 듣고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얼마나 마음에 큰 평강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트럭 운전수를 용서하고 그 당시 합의금 700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 700만 원 그 당시에 한 달 병원비도 모자른데 7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마지막 날 간증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리고 우리가 11조에 대한 말씀을,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11조에 대한 설교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때 700만 원을 주셨는데 그 중에 70만 원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그 와중에도 절대 그 11조를 떼먹지 않고 11조를 탁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이제 카드빚도 갚고, 그래서 325만 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나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병신이 됐는데 뭘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325만 원 가지고 어린이집 그 교육관을 지었답니다. 그 어떤 분이 함께 도와 그 교육관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딱 성경책 들 수 있을 정도, 딱 걸을 수 있는 정도, 밥 먹을 수 있는 정도 힘을 주시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성들한테 안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완전 전신불수가 됐는데 말할 수 있는 입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하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제 생명을 다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 전신 마비가 된 상태에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깊은 터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되겠습니까? 절대 이 세상 것에 미치지 말고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기도와 전도에, 이번 40일 기도회와 오이콘 축제를 통해서 정말 미치시고 성령 충만 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